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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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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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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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존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예배로 모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폭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 싸우니 복된 자리, 복된 자녀들로 성장케 도와주시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교사들 위해 함께하사 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말씀으로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양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픔을 아시는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기쁨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마음을 편안함을 얻도록 늘 기쁨으로 말씀 듣게 하시며 일어나는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수요 말씀 강해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 잘 배우고 깨닫고 또 새기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다락방 기도회 및 연합속회 이번 주에도 금요일 8시 30분에 모입니다. 이번 주에는 2여선교회, 3여선교회 회원들이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장학생들 우리 2월 달에 장학금을 줬는데 2학기에도 우리 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장학위원들과 또 장학생들과의 만남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장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일하고 또 다다음 주일 2주 동안 주일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덕종 원사님이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 기도 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료선교회에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송편 이번에는 송편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반죽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 흰 반죽, 양평에서 뜯어온 쑥 반죽 2종류인데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보시고 다다음 주까지 우리 총료선교회장님께 신청해 주셔서 우리 여선교회 사업에도 여러분들이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시온 사모님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5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갖가지 예물 구별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물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시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깨닫고 감사하고 마음껏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유익과 기쁨이 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의 삶의 아버지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세워주시고 견고히 세워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결혼, 직장, 시험, 임신, 출산, 군복무와 유학과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가야 할 길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손에 붙들리어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나라 위하여 또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크게 기여하며 하나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이 깊이 새겨져 일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곤고함, 또 갖고 있는 꿈과 계획 속에 친히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 그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명의 장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2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 7쪽 되겠습니다. 32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10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이제 말씀 한번 읽고 찬양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은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뭐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뭐 직접 만나서든지 아니면 생각으로든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때로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상들에게 하는 많은 질문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합니다. 도대체 저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런 질문이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지? 이런 질문. 도대체 저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지탱해주는 힘, 받쳐주는 힘, 이게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또 심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잠깐은 버티지만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이고요. 가벼운 짐은 버틸 수 있지만 어떤 그 일정 이상의 것은 감당할 수 없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런 얘기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버텨. 끝까지 버텨. 힘들어도 버텨야 돼.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도 봤을 거고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 특별히 요즘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버틸 힘이 없는데 받쳐줄 힘, 지탱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면서 어떻게 하죠? 버는 대로 쪽쪽 다 쓰지 않습니다. 뭐 많고 조금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어쨌든 저축을 합니다. 근데 저축을 왜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이거? 나는 저축하는 게 취미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저축하면 하는 것만 하다가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저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일, 불가피하게 목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올 때, 그게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간에 그런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벌 때마다 이제 모아놓는 거지.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 등을 견뎌야 할 때가, 우리에게 그런 시기가 옵니다. 횟수에 많고 적음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럴 때 평소에 그러한 것들을 버티고,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넘어갈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때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야 덜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덜 힘들게 지나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를 시간이 좀 덜 걸려서 그때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견뎌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삶을 어떻게 지탱해 나가고 어떻게 견뎌 나갔는지를, 무엇으로 지탱하고 무엇으로 견뎌 나갔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지만은 11장 1절부터 해서 쭉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그들이 삶을 지탱하고 견딜 수 있었던 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야 하는 그거. 이거 없었다면 우리 벌써 쓰러지고 말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거. 이거 없었으면 이길 수가 없었을 거야, 해낼 수가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이 한 일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 환난, 학대를 받고, 온갖 힘든 일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이런 문제, 이런 고통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까 우리가 평소에 했던 질문,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들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33절에 딱 한마디로 언급을 시작합니다. 33절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혹 여러분 중에는 이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랬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부터 오늘 32절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죄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이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1년 365일 매일 항상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보다 믿음 생활하기 정말 편한 그런 환경만 있었겠습니까? 분명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았을 그때 이들의 삶을 지탱해 준 힘, 그때 잘 버티게 해준 힘, 그때에 견뎌낼 수 있게 한 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저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있었던 힘,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대답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누가 던졌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견뎠다고. 믿음 없었으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거라고.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의 대답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대답을 할 분이 있을까요? 내가 버틴 힘은 오늘의 운세를 믿는 힘이야. 이달의 운세, 그 운세를 보면서 나는 버텼어. 혹시 이런 대답을 할 분이 있을까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내가 그동안 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평생 쉬지도 않고 그냥 휴가라고 벌어놓은 많은 돈, 내가 이 돈 때문에 견딘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게 많아서 견딜 수가 있었어. 내가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풍부한 경험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야. 나만의 투철하고 독특한 삶의 철학과 삶의 신념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수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그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는 버틸 수 있어. 누군가가 앞에서 질문을 던진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혹시 이런 대답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면,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면, 이런 대답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살면서 오래 가지 못할 이런 것들로 힘을 삼아 버티고 견뎌내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그 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당시의 상황과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힘, 그건요 우리가 모르게 어딘가에 모아두고 쌓아두었던 많은 돈이었을까요? 오늘의 운세였을까요? 풍부한 경험, 투철한 신념, 끈끈한 인간관계였을까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으로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오늘의 운세로, 풍부한 경험으로, 많이 모아둔 돈으로, 이렇게 앞에 문장의 첫 단어가 다 그걸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3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야 돼요. 이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그 뭘 가지려고 하다가 이 믿음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에게도 빼앗겨서 안 되고요, 사람에게도 빼앗겨서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갈 남은 인생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할 힘입니다. 이 믿음 지킬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믿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때 믿음 귀한 줄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귀함을 잘 몰라요. 근데 젊을 때도요, 믿음이 귀합니다. 귀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 이 젊은이들, 어린이들, 여러분 이들에게도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나 믿음 없이 사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요. 평안하니까. 아니에요. 평안할 때도 믿음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뭔가 잘 되어가고 있고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은 때는 굳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믿음을 마치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일이 잘 될 때도,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일이 진행될 때도, 그때도 믿음은요 귀한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지켜 세워주면서 함께 해줄 때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내 곁에 함께 해줄 것처럼 착각을 해서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보배로 여겨서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 사람 지키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렇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고 인정받고 지켜 세워주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보배입니다. 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어. 아직은 젊을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 너네들은 믿음 필요 없어. 나중에 믿어도 돼.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으로 계산해 볼 때 돌아가실 때가 더 가까운 분들에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믿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왜? 모두가 다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연세 드신 어른도 모두에게 인간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긴 시간을 무슨 힘으로 버티며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이 날씨에 무슨 홍수야, 무슨 배를 만들어 이 땅에, 그 바다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비웃음, 그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힘으로 버티며 견뎌낼 수 있었을까? 7절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뭘로 준비했다고요?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만약에 다른 거였다면은 앞에 있는 믿음으로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해. 방주를 졌다. 믿음의 힘으로 버티고 견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것도 없고, 애따 모르겠다, 홍해로 건너가자 해서 마지못해서 홍해를 건너갔을까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으나, 물에 빠져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아유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기는 싫어. 이왕이면 그냥 내가 차라리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한 있더라도 빠져 죽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홍해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줍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뭘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그냥 이래나 저래나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홍해를 건넜으나가 아니었어요. 마지 못해서 홍해로 들어갔으나가 아니었어요. 물이 갈라졌지만 이게 언제 합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래더라도 차라리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낫지 에이 홍해로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페니 죄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여인인데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몇 편을 썼다고요? 9,000편. 이 9,000편이 이게 우리 시 한 편을 쓰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 21곡이 들어있어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곡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페니 죄인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들이에요. 근데 9,000편이 놀라운 게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크로스비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됐어요. 근데 이 크로스비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당당히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나의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일을 고통이나 실패로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었던 이 크로스비,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이 고통을 이겨내며 견디며 버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이 믿음 없었으면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어느 책에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 자기 집 뒤뜰에 있는 큰 정원과 수영장에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 수영장 안에는 피라니아라고 하는 육식 물고기 수백 마리를 이제 풀어놨습니다. 부자가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반대편까지 헤엄쳐 가는데 성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그 수영장에는 뭘 풀어놨다고요? 육식 물고기, 사람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풀어놨다고, 수백 마리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이 수영장에 들어가고 반대편까지 가면 재산 절반 주겠다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한 청년이 수영장에 뛰어들었어요. 순식간에 이 물고기가 이제 몰려들어서 청년의 몸을 물어 뜯습니다. 금방 피투성이가 되죠. 근데 건너편에 도달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 부자가 이제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줄까? 아니면 내 딸을 줄까? 재산 절반을 주는 거는 절반을 주는 거고, 딸을 준다는 거는 재산을 다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선택해라. 근데 이 청년은 그 부자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재산도 싫고 당신 딸도 싫습니다. 나를 뒤에서 밀어낸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자기가 뛰어들고 싶어서 뛰어드는 게 아니고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뛰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놈만 찾으면 된다는 거야. 지금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세계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든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음으로 세계에 뛰어들었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삶의 환경이 좋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오늘 여기 말씀에 12장에 보니까 무거운 것이라 그랬어요.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얽매게 하고 또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 유혹하는 죄, 불신앙의 모습들,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던져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1절에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시작이고 창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너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벗어버려야 할 것들 벗어버리고 믿음의 시작,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 그 믿음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내 삶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탱해 주는 힘입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버티고 견뎌내시겠습니까?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버티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출발하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